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이랑 사진을 모아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음악이 그래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서 만드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드렸지만 사실 시작은 미국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있고, 근데 그것이 현대의 교회에서 다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회복하게 된 것이 미국에서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이 회복된 거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영상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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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가 추수감사절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분들이 계세요. 몇 년 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매주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우리가 복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물론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런 많은 과일 또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샀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감사,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한 절씩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좋은 것 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것을 나누려면 이 설교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이 모든 의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추수감사 예배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12시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드립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모든 게 감사로 변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예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해요. 없는 것도 감사고요, 심지어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다 감사로 변합니다. 놀랍죠? 예수님 한 분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절대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네, 절대 우연히 나오지 않았어요. 우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교회에서 떡 준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연히 나오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 성경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됩니다.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게 감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다 만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감격들이 사라져요.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봉사도 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감사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집트의 그 모카탐이라고 쓰레기 마을, 사실 오늘 나눠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흥분해가지고 예고편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 이집트 성지순례 갔다가 성지순례 코스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곳에 안 가는데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 근데 이번에 갔던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그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 모카탐을 방문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장인 모카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모카탐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사는 곳이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를 분리하여 먹고 사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범죄율도 0%라고 합니다. 쓰레기 동네를 지나니 동굴교회가 나왔는데 정식 명칭은 시몬 수도원이었고 교회 이름은 시몬 동굴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카탐에 사는 사람들이 뭐 교회 따로 지을 수 있겠어요? 쓰레기더미인데 그 안에 있는 동굴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동굴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쓰레기를 줍는 넝마주의이지만, 비록 가난하고 못 살지만 저들의 모습 속엔 당당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순례팀은 2만 명까지 수용했다는 동굴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하였습니다. 불평, 불만, 투성인 우리의 못난 신앙, 동굴교회 성도들을 보며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교회가 이집트 복음화의 초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지 방문한 곳은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모카탐은 말 그대로 쓰레기 마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버리면 고생할 거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니까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조롱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나라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 한 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안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줍고 먹고 살아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포기하면 잘 살 수 있지만 나는 절대 예수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 당당함,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당당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 여러분 어떻게 이 모카탐에 사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감사하니까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감사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감사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감사해요. 예수님이 목가탐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동굴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요. 여러분 시설로 보자면요, 환경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동굴교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굴교회 가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설과 비교도 없을 겁니다.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동굴교회 목가탐의 성도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 동굴교회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가쁠 거예요. 그죠?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뜨겁게 찬양도 하고 제가 오늘 예수님 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머리로 너무나 잘하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요.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오늘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자꾸 울컥울컥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갱년기인가 봐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울먹울먹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이 갱년기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게 너무 차가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가졌는데 우리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감사.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그분 한 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거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감사, 우리의 모든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 감사, 그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사모하십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실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 내 마음 빼앗겨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내 욕심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요.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거든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다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그분이 나의 감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감사인지 아닌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감사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감사고 없어도 감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여러분 이미 로마서에는요 목가탐 성도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환난이나, 환난은 외적인 어떤 고난을 얘기해요. 두 번째 곤고나, 외적인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박해, 기근, 굶주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신, 이건 이제 벌거벗음이에요. 이 적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짐에 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 좀, 이슬람 국가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에게도 쫓겨납니다. 이게 바로 적신이에요. 위험, 칼.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대 놓인 상황이.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인할 줄 알았거든요. 나 그럼 예수 안 믿을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지매하고 재산 빼앗고 굶기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칼로 미워하면 막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어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기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곳에서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최고의 감사인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 다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얘기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이 돼요.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하잖아요. 다 감사였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좀 갈등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칼과 위협 야, 내 오늘 교회 괜히 왔네. 이 교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 오늘 설교 듣고 야 잘했다 내가 예수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 나와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괜히 이거 예수 제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겠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 없지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혹시 이게 부럽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멸시천대 당해도 기뻐할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기쁨도, 내 안에는 그런 감격도, 내 안에는 그런 평강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지? 이런 부러운 마음 안 드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때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는데도 그들이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의 위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게 진짜네. 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네.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딱 하나 예수가 없고, 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딱 하나 예수 붙잡고 있는데, 예수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사느라고 예수님이라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황폐해졌어요. 자,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다시 만날까?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지 못해도 내 심령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예수님이란 감사도 기쁨도 없고 내 심령이 죽은 심령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고백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 내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내가 그걸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감동이 있던 없던 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일단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예수님 건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어도 내 마음이 지금 차갑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저절로 감사가 돼요. 기쁘고 감격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보는 거. 어떤 상황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어렵나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만 한번 예수님 때문에 계속 감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분명히 일주일을 사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물론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감사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제목 다 쓰셨죠? 반응이 왜 이렇게 여러분 감사 제목 다 쓰셨죠? 네, 안 쓰신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쓰셔야 되었고 제가 작년에 우리 한 분 감사 제목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작년 7월 1일 날 우리 희닥가상이 천국 가셨습니다. 희닥가상이 천국 가신 다음에 우리 나영자 권사님 많이 힘드셨어요. 남편 먼저 보낸 마음이 외롭고 처음엔 잠도 잘 못 주무셔서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 나영자 권사님 쓰신 감사 제목 너무 짧았어요. 근데 그 짧은 감사 제목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짧은데요.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 외롭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외롭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로운데 근데 하나님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참 외로운 상황은 똑같거든요. 외로운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로워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외로워야 돼.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외로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슬플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슬프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슬픈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감사해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외로워야 되고 슬퍼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 내가 외로워도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지금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 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통해서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외로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되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을까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영광 받으소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